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새벽기도에 나가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또 그분들은 학벌도 없고 어떤 분들은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속으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많이 아실까. 그런데 매일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저 할머니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니? 그가 늘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 장교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좀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게 한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방위로 빠질래?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돈을 주면 방위로 빼줄 수 있는 기회가 있대. 제가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방위로 이렇게 군복무 빠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찬스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다 있네요. 그러나 이내 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네가 방위로 빠질래?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공군 장교로 합격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좋은 부서, 또 서울에 근무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빼줄까? 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진짜 아까는 찬스지만 이건 베리 찬스인데. 그러나 문득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너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군 문제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럼 네가 제일 편한 데 간다고? 시간 많은 데 간다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하나님 인도 받을래요. 고생이 돼도요. 저는 그 길 갈래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다 가지고 하는 부서로 가서 말이죠. 제가 공군 소위가 되어서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할 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내 아니야. 두동강 난 조국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4년 참 힘든 기간이었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좀 우스운 질문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 투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또한 지금 법들이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막 통과되고 있는데 그 법이 과연 불법인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는 좀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정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치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가만히 두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잘하면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배려할 줄도 알고 뭐 그러면 무슨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몇몇 모이면 욕심도 갖게 되고 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정치가 필요하죠. 왜요? 자녀들이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고 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나라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정치의 영향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 성경적인 이 근거로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온 만물, 나라와 모든 이 정부, 뭐 우주 그 전체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는 그저 내가 알아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면 그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붙들어 두십니다. 요셉 때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빈 대접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집트에 포로로 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 못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포로가 돼서 400년간 또 430년간 고생하다가 거기서 나올 거야.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실수로 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착착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 열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겁니다. 우리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했었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방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그런 것은 사실인데 단순히 고생시키기만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의 의도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에서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많은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왜 직장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뭘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목회자들고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힘써야지. 무슨 정치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성경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그 법이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종교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30년 정도, 25년 정도 됐네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너무 다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전에 교회의 위상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만약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 재판할 때 그 1순위가 뭔가 하면 교회의 내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에 뭐라고 쓰였냐? 그 다음에 총회 그 규정이 뭔가? 이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인가? 이게 아닙니다. 교회법은 교회법이고 세상에서 판단한단 말이죠. 저는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근데 이런 배후에는 우리 민들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세상으로 가지고 가고 언론 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세상이 교회를 아냐?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이나 언론 불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냐? 참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정교 분리 원칙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과 그 부분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개헌할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장했거든요. 미국의 이 헌법은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교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우대 정책하고 국가의 세금을 그 종교에 많이 할애하고 또 신앙을 강요하는 이것은 안 된다. 모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 이렇게 어느 그 자체를 보면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게 정교 분리 아닙니까? 그 이렇게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3.1운동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한거를 했습니다. 유한선 누님도 또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이렇게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것부터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신자들이 많이 다치겠다. 그래서 정치 문제는 손대지 말고 그냥 계몽운동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죠. 또 일본 사람들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정치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말이죠. 발단 자체가 시작이 정부 쪽에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이 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종교 전쟁이 몇백 년 진행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누가 되는 것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집니다. 구교하는
황제가 되면 신교도를 이렇게 박해하고, 신교 황제가 되면 고교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누가 황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자꾸 자지우지도 전쟁을 하니까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겁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맥락에서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셨는가? 왜 나라의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정말 이게 나라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디자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3절을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즉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 통치자를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질서가 잡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응하고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나라라는 거죠.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서, 즉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공의를 세우고 악을 막는 일에 이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원리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라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이걸 잘하고 있나요?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있나요? 혹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들 존경하고 뭐 내 역할 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전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정부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물론 둘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주님은 그런 분이실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걸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요? 그냥 위하여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나라에서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 우리 직장과 또 일터에서 참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뭐 그냥 관행이니까. 남들이 다 그래 왔으니까. 그냥 나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뭐가 있나. 그러나 우리는 그 위치에서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쉽지 않죠.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되는데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국가에 협조하고 참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시도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아왕이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저거 내 것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뺏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냥 앓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고. 저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스러운데 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 왕이 돼서 그것도 못하냐고. 당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은 죽고요. 빼앗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아왕에 가서 당신이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개가 물어뜯을 겁니다. 뭐 예리하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죠. 위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공의를 세우기 위함인데 불의로 하면 국민들이나 또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는가 하면 있는 곳에서 힘들지만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양심선이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죠. 이건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또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 정치 강령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각각 특별한 영역을 지휘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른 영역이 뭘까요? 종교 영역이죠. 종교 영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는 거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누가 만든 겁니까? 국가에서 만든 거를 우리는 따라하면 된다고요? 강제해서 그렇게 안 지키면 뭐 얼마를 물고 이용자를 얼마 물고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들 건강과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때는 초비상입니다. 또 아침이 되면 이렇게 열이 나나 열이 안 나지만은 그냥 신경을 쓰니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나 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정상이야. 신경 얼마나 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 가슴 졸이면서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가운데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서 참 이 확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신을 고통받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 가족들 얼마나 불편하고 그 직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 얼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 부분들, 이 강제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협조 구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또 교회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씁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 지금 쓰고, 자꾸 내려가는데, 저는 목숨을 크게 하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나라와 교회는 서로 상호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는 것, 교회의 법을 수호하는 것, 인간 사이에 필요한 역할을 조장하는 것, 시민 상호 간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분열시키면 안 되고요.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어느 한 계층을 지목해서 그러면 안 돼요.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시민 상호 간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평정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교 분리의 이 원칙을 우리가 바로 설정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나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국가가 제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국민들과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16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부분들은 교회 단위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부분들은 대단히 잃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거든요. 뭐 이단이나 기성교회나 다 똑같이 본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기준에서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뭐 폭력이나 극단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단위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교회 단위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입장을 표명하면서 어떻게 표명합니까?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어떤 일터에서 총선한다면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공의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있죠. 건전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이 뭐 나라 시국 성명도 일종의 그런 거겠죠. 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교단 단위로 이 부분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대면 예배, 비대면 그 부분은 나라가 이 부분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거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 교단이 바로 이렇게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건 양보 못한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하겠다. 뭐 몇 명을 제한하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단이 그 입장을 발표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대한 그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잘한다.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도 교회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모범이고 정말 잘한다. 우리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단들이 한 채널을 만들어서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각 교단장들에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각기 딴소리 내지 말고 전체 교회 또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부분을 바로 설정해서 힘있게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민족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독일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교회날 행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원합니다.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국선언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간섭이나 공권력은 줄어들수록 좋은 겁니다. 법이 많아지는 거
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커서 부모의 손에서 떠나야지. 계속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견해와 다양한 그 방법들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래야 창조적인 경제가 이루어지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세워져서 기독교 정신으로 후배들이 남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안에 바로 자라고 인재되도록 준비 안 하면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참 이런 다양한 입장에 볼 때 정부의 관심이나 공권력은 작아져야 됩니다. 점점 커지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우리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성격을 우리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진력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올바른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자 이 컬럼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사회 곳곳에.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울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올바르게 판단하고 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